김덕승 원사님 오랜만에 성전에 오셨는데 너무 오랜만에 뵈서 참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분들과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시다가 2026년 1월 셋째 주일을 맞아 성전에 모여 주님을 예비하니 마음이 어떠십니까? 참 좋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이것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요, 한 영화의 대사였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영화로 좀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 제목은 로키입니다. 영화 로키는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편이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로키는 당시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아폴로 크리드와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시합 전날 밤 그는 그의 여자친구인 에이드리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나는 이번 싸움에 이길 수 없을지 몰라. 하지만 분명한 건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버틸 거라는 거야. 시합에 져도 괜찮고 몸이 부서져도 괜찮아. 다만 끝까지 해내고 싶어. 여태까지 크리드를 상대로 15라운드까지 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15라운드를 마치는 종이 울릴 때 내가 여전히 쓰러지지 않고 서 있다면 그때 나는 입증하게 될 거야. 내가 그저 그런 동네 건달 중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대사를 로키가 그의 여자친구인 에이드리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공 로키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그 링 위에 서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단순히 멋있게 보이려고, 부자가 되려고 링 위에 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를 무시한 사람들, 매몰차게 자신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그 링 위에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무가치한 불량배가 아님을 그 경기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의 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은 참 이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과 너무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적인 링 위에 서 있는 우리는 영적 군사입니다. 영적 복서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믿음의 링에서 분투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순결함을 인정해 주시겠죠.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한 복판에서 세상과의 싸움을,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패잔병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넘어지고 힘들지만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병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도 유명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 강단에 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우리 교회를 자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거를 많은 어둠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주께로 인도함 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멀리하고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 보기를 원할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진짜 사랑.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참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믿는 교회와 성도의 그 모임에는 사랑의 강물이 흘러 넘칠 것임을 세상 사람들은 기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찾아온 그들은 자신의 메마른 심령에 결핍투성의 자신의 인생에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기를 갈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세상을 향해서 참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임을 나타내야 되는 거룩한 모임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먼저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됐는가 바로 우리의 증명입니다. 주님께 소속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소속되면 세상을 사랑하니 세상의 정욕적 이생의 자랑들이 우리의 거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인답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서 죽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공동체의 지체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의 존재로 변화받게 되어 있습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하루 전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셨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제자를 향한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직전까지도 누가 더 큰 자리에 앉을지 다툼이 있는 제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사랑의 본질을 모르는 그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사랑이 무엇인가를 친히 몸소 품어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끝이 안 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에 질려있는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의 줄임배를 걱정하시며 조반을 손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이나 물어주십니다. 그를 향한 배려였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시 3번 신앙 고백을 통해 그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신 주님의 사랑,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는 당신의 어린 양을 너가 먹여라 라고 새로운 사명, 사랑의 사명을 주십니다. 한 번쯤은 어떻게 스승을 배반할 수 있는지 묻고 따질 만도 한데, 주님은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품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모습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그분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록도를 오랫동안 보살핀 치유의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이름은 마리안느와 마가레트 수녀였습니다. 마리안느 수녀는 1962년에 소록도에 왔고 이 마가레트 수녀는 1966년에 소록도에 오게 됩니다. 그녀들은 40년 동안 젊음을 불사르며 보름이 나고 살이 썩어져가는 나 환자들 곁을 지켰습니다. 그들을 돌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의 삶은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의 방에는 흔한 TV도 없었고 사과 갯장만한 장로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월 1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마저도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이들과 함께 20년을 일한 간호사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의 삶은 자식 키우고 직업으로서 일하는 저와 틀려요. 이분들은 새벽 5시쯤 일어난 뒤로 가만히 노는 시간이 없어요. 이분들은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항상 남을 위해 살고 가진 걸 남에게 줘요. 없는데도 줘요. 없어도 주면 무엇인가 들어온다는 걸 이분들을 통해 배웠어요 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어떻게 그분들이 이런 섬김의 삶을 할 수 있었을까 봤더니 방 안에 보면 한지 위에 쓰여진 글씨를 보게 됩니다. 바로 하심입니다. 하심. 아래로 향하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그녀들은 매일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낮은 곳에 오셨어요. 가난하고 헐벗고 과부와 고아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셨어요. 항상 낮은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셨어요. 바로 그 마음으로 이 두 수녀는 40평생을 그곳에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이 나를 낮추고 다른 영혼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영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을 품어야 되잖아요. 우리 회사의 동료를 품어야 돼.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품어야 돼요. 이웃들을 품어야 돼요. 내 마음으로는 품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은 작아요. 담기에 너무 작아요. 이 그릇처럼, 이 컵처럼 담는 한계가 너무 작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면은 우리를 뛰어넘는 사랑의 역사가 흘러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주님 안에 먼저 거함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손가발 되어 치유의 역사를 감당하는 거룩한 사랑의 종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우리 공동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 봤더니 바로 서로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주님은 13절을 통해서 가장 최고의 사랑은 바로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신 그럼 친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이 친구입니까? 주님의 친구의 범위는 자신의 가까운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을 뛰어넘어 멀리 있는 사람도 주님은 사랑의 대상, 친구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대화를 마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온 세상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왜요?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길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친구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인 제 입장에 보면요, 안 먹고 안 입고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에 뒷바지를 하는데 아이들이 열심히 안 하면 얼마나 그냥 목사지만 그렇더라고요. 내가 저 녀석들을 양육하게 지금 내가 얼마나 뒷바지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할까? 희생하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뭐가 있죠? 자꾸 보상 심리가 있더라고요. 부모인 제 마음 안에. 그러니까 주님처럼 자녀도 아니고 친구를 향해서 자기 희생적인 거 대가 바라지 않고 한다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비현실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요? 실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사랑 안에 먼저 거하고 주님의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친구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친구가 되어준 거, 이제는 처음에 들었던 예수님 안에 거함의 삶을 나타내는 실천의 방향성이에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걸 나타낼까? 친구가 되어 주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열매를 맺어가는 사랑의 과정임을 주님은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백기를 든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점령했으니 주님 뜻대로 우리 마음도, 우리의 손과 발이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사랑에 거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거듭거듭 기도해야 됩니다. 거듭거듭 나 자신을 부인하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기도로 나의 육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투고 분열할 때 가슴을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십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가 된 것 같이 자신의 제자들, 주의 교회도 하나가 되기를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있고 방향성이 있어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방향성이 있다고 이게 열매 맺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영적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주님에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준동하도록, 우리 손과 발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섬김의 자리 낮은 곳으로 내려가도록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서로의 친구가 되어줄 때 진짜 사랑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우리가 진짜 교회라는 것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가치관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친구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만 친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끼리끼리예요. 끼리끼리.
우리는 주 안에 다 영적 가족이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 끼리끼리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에 가족 구성원들끼리 끼리끼리 모입니까? 저 자녀 말 안 들으면 제외합니까? 아니잖아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속담처럼 우리 교회 우리가 다 영적 가족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다 내 식구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 말씀 많이 보아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안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몰라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면은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저는 우리들이 많이 아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남성교회, 여전도, 구역, 재직부서, 다음 세대, 전 세대가 다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족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형제 자매, 형 동생, 누나 동생. 우리 장로님들은 저한테 다 형님 뻘들, 우리 권사님 저한테 다 누님 뻘들. 뭐 이런 관계, 영적 가족이 돼야 돼요.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답게 서로를 사랑하면요, 서로의 친구가 되어지면은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1938년부터 75년간 남성 724명을 대상으로 어떤 사람이 행복한 것을 추적 연구했습니다. 처음 연구 대상이 된 사람은 이 보스턴의 빈민가 아이들과 하버드 대학 2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빈민가와 우수한 아이들을 나눠서 이제 75년간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인생을 추적해 본 결과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부였나? 명예였나?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였나? 좋은 인간관계였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좋은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는 무엇이라 연결되나 봤더니 건강과 직결되는 걸 또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공했어도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됐나 봤더니 행복지수가 급격히 낮아지고 중년기에 건강이 나빠지고 뇌 기능도 급격히 저하되는 것을 알게 되는 보고였어요. 근데 소수의 친구일지라도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깊은 사람은 행복한 것을 알게 됐는데, 그러면은 언제 가장 중요한 나이대인가? 50대 때랍니다. 50대. 아직 50대가 안 지난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50대 때 관계 지수 높은 게요, 80대까지도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50대 때 부부관계, 친구관계, 교우관계가요 80대 때까지, 죽을 때까지 쉽게 말하면 그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높은 사람일수록, 만족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노년의 때에도 전혀 시들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연구 결과에서 몇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건 무엇인가? 우리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가족과 친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 교우들과 친밀해야 됩니다. 서로의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적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는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행복이 날마다 깃들어지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SNS 친구들도 많고 패친, 카친, 친구 팔로우 몇 명 하냐 이런 거 자랑하지만 실제 우리가 만나서 내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친구는 몇 분이나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서로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의 공동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서로 손을 잡고 함께 26년을 걸어가는 우리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이 지역의 많은 가나안 성도 이웃들이 야, 저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나도 저 교회에 가봐야 되지 않겠냐 흠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노래가 떠올라요. 시험에 들지 마시고, 벌써 제가 말씀드려서 시험에 들지 마시고 이런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노래를 왜 소개하냐면은 우리 주님이 진짜잖아요. 우리 주님이 진짜 찐이에요. 그러면은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이런 세상 가운데 믿을 사람 우리 주님밖에 없는데, 그 믿음을 사람 주님을 나타낸 공동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하하하 웃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진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진짜 목사를 찾고 있습니다. 진짜 성도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주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